오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우리 구약 성경 815면 6면에 위치했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815, 16년에 위치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리더를 위해 기도하라, 리더를 위해 기도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리더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리더를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1992년도 당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이름은 이면우입니다. 이면우. 이 이면우 교수님이 W 이론을 만들자라는 책을 내셨어요. 당시 경영 리더십 이론 중에서 많은 경우 해외에서 들여온 X, Y, Z 이론, 이런 이론들, 이 사람에 대한 전제에 따라서 이런 이론들을 이렇게 통용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이론들 말고 이 서양 관점 말고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이면우 교수가 W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W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흥이 나게 하고 신바람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바람 나면은 모든 것을 쏟아붓는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바로 W 이론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국 사람 신바람 민족. 자, 그래서 리더는 이 한국 사람들의 리더는 이 팔로워, 이 한국 사람들을 신바람 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철학 리더십입니다. 이처럼 X, Y, Z를 넘어서 이 W 이론까지 수많은 리더십에 대한 이론과 철학, 실제 담은 책 많습니다. 하지만 리더십이 아니라 팔로워십, 팔로워들에 대한 이론과 책을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죠. 자, 그런데 이 W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 이 팔로워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사실 성경의 정신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리더십과 더불어서 팔로워십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 팔로워십, 따라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형성이 돼야 리더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잘 따를 때 어떻게 돼요? 팔로워로서 팔로워십을 잘 형성할 때 어떻게 돼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시요. 팔로워로서 리더인 예수님을 잘 따를 때 어떻게 돼요? 그 팔로워가 리더십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따를 때,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거듭나는 거죠.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팔로워십도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팔로워십 중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더를 위한 기도. 다시요. 리더를 위한 기도. 팔로우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가 따라가는 리더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지금 왕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우린 누굽니까? 다윗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무엇을 위한 기도일까요? 우리 5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한마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달라는 기도예요.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백성들이 지금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 다윗의 노래입니다. 자, 근데 이 기도가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래요. 왕이 이끄는 군대가 전쟁에서 이겨야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다윗과 함께 왕을 위해 기도하고 노래하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은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 왕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들어보세요.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서 너는 왕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왕인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허락을 받아야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특히 왕이 전쟁에서 누구만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냐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그 하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6절부터 8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큰 목소리로.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왕이 병거나 말 의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의 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말씀을 알아야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오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나중에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 리더십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칩니다. 뭐예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둘면 안 돼요. 그 병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말과 병력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만 의지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의 권면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왕이 병거를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도록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왕을 위한 기도. 우리로 따지면 팔로워들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리더를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리더를 위한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리더를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이다. 리더가 전쟁에서 잘 싸워 이겨야 그 리더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들어 팔로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 때문에 이 리더를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 사람들, 목회자들, 또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기도하라라고 권면하죠. 내가 첫째로, 이건 여러분 first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란 뜻입니다. priority가 제일 먼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게 권하노니 뭐예요? 기도하래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영적인 아비인 바울이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먼저 해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뭘 위해 기도하래요? 2절 말씀 보니까 결국 뭐예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래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 리더들이 잘 다스려야, 여러분 보세요. 결국 뭐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리더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이게 바로 시편 20편의 정신과 일맥상통해요. 백성들, 팔로우들이 하나님 나라 샬롬을 누리려면 리더들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권면합니다. 말씀 맡은 목회의 목회자들,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디가 있었어요. 무디 누군지 아시죠? 1800년 후반에 미국의 대각성 가장 큰 부운동 중에 하나를 일으켰던, 물론 1700년도에 일어났던 1차, 2차가 더 컸지만 그걸 이후에 1800년도에 가장 크게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운동 이 리더가 바로 무디죠. 자, 근데 무디가요 집회할 때마다 사실 어떤 할머니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이 무디는 이 할머니를 기도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이 기도 할머니가 무디가 집회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한 다음에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계속 보냈대요. 근데 어느 날 집회가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막히더래요. 너무 답답하더래요. 왜일까 했는데 그 편지가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아파서 이 무디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무디는요, 그 기도 할머니를 찾아가서 극진하게 모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 19세기에 무디가 있었다면 20세기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었는데 전 세계에 정말 수억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강조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어가 물어봤어요. 사역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할 때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다. 기도. 왜 그렇습니까? 말씀 증거자로서 이 기도의 서포터가 없으면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대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한국의 강해 설교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인데, 이동원 목사님이 주일날 여러분 설교하실 때 기도하는 부대가 700명이래요. 은혜가 안 나타날 수 없죠. 700명, 나도 700명 기도하면 뒤집어지겠다. 안 나타날 수 없죠. 왜 여러분 이렇게 무디 블레그램 그리고 이동호 목사님이 기도 사역을 강조했습니까? 그 이유는 리더들을 위한 기도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결국 그 승리는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일상은요, 목회자들의 타락과 넘어짐이 일상이 돼버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이나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요, 뭐 이미 공론화된 것도 너무나 많고 또 최근에 터진 것도 막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목회자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이야기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굳이 힘들어서 그만큼 목회자들의 타락과 넘어짐이 일상화가 된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도전은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로서 분별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것들을 잘 가려내고 책망하고 또 그리고 도전하는 거 좋은데 가장 먼저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만큼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목회자들이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저도 개척교회 선교 보니까요, 영적 최전선에서 저 뛰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영적 최전선에서 제가 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과 실질적인 여러분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서로를 위해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길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전하고 싶어요. 뭐냐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공승우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공승우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임신하셨는데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주원 찬양사님을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공동체에 중고등부 여러분이 중고등부 파트가 유스 파트가 생겨야 될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거기에도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평신도든 목회자든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들이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흥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목회자들을 통하여 받아야 될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목회자들이 거룩한 바람, 신바람 나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을 섬길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 한 가지 메시지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팔로우들이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또 변화의 중요한 포인트에 서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설교이기도 하면서 기도 좀 부탁인데 우리 공동체에 사역 평신도이라도 사역적인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간사 같은 평신도도 있지만은 그거 외에도 평신도로서 우리가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같이 감당해야 될 리더십들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왜 이 타이밍에 이런 기도를 제목을 부탁을 할까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전도사님까지 임신하고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변화가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리더를 위한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더를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이다. 리더를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르신 곳에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부름받은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 우리 마셔.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 우리 합심할 통성을 기도할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팔로우십 중에 하나가 바로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샬롬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를 위한 기도가 곧 나의 기도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을 주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리더십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아버지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고 붙잡아달라고. 우리 아버지 공수근 목사 전재한 사모를 위해서, 우리 장지전 도사님과 우리 이주원 찬양사님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지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